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제 잘 테니까 양치질 해라라고 했습니다. 저희 첫째가 저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치해라, 이제 잘 거야 라니까 뭐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또 다른 날 제가 학교 가야지 옷 입어라라고 했는데 우리 첫째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공사가 다 망하신지 잠깐만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키울 때 잠깐만요 많이 들었습니까? 저희 집안만 그럽니까? 다 그러죠. 우리 집안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자녀들은 그러면 매번 잠깐만요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잠깐만요의 표현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아이들은 뭔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하겠죠. 두 번째, 좀 반항적인데요. 시키신 일에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니 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양치질 하기 싫겠죠. 학교 가기 싫겠죠. 공부하기 싫겠죠. 그럼 잠깐만요 하겠죠. 세 번째, 지금은 하기 싫고 최대한 시간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깐만요 하겠죠. 세 번째, 지금은 하기 싫고 최대한 시간을 미루고 싶은 것은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저도 아내가 부탁을 하면 제가 뭐라 할까요? 네, 잠깐만. 시간을 일단 벌어.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해야 될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가짐, 내가 이 청소를 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딱 결심을 하고 해야 즐겁지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그럽니다.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 이제 한 분은 복장이 터지겠죠. 아들놈도 잠깐만요 하고 남편도 잠깐만요 하면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한번 제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만요라고 하지 않으시는가요? 우리는 매주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순간 듣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강한 도전과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 이제 충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들리면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과,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좀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나오지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알겠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나중에 사랑할게요 라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좀 충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잠깐만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이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는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안을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때는 자신들의 시선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향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오신 주님에게 향했을 때 제자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번 주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여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우리의 시선,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중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시선의 농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선의 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영혼이 없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대답을 짧게 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뭔가 반항기가 있는 듯한 네.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네. 뭐 반항기가 있는 것 같죠? 아닙니까? 제가 다시 야 영혼을 담아서 좀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뭐라 했을까요? 네 하는 거지. 좀 더 길게 하더라고. 네.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영혼을 담아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나의 진심과 노력과 정성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대답을 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 네를 할 때 얼마나 영혼을 담아서 대답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진심과 농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 꽤나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20절에 보면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는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의하면요,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까요? 율법도 잘 지켜왔고 영생에 대해 관심도 있고 그동안의 율법을 지켜왔던 모습을 보면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왜 부자 청년은 여기서 주저앉고 말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시선의 방향과 함께 농도, 즉 집중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불렀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이 잠깐만요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 집중하지 못함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문제, 관심과 헌신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이 잘 해왔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고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중요한 이 순간, 자신의 진심과 헌심을 보여주는 이 순간에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바르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부자 청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우리 또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오면 좋겠지만 우리도 가끔씩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찬양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죠. 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으지 못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실험 많이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서 문방구 하셔서 돋보기나 사세요. 돋보기 조그만 돋보기 사셔서 그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종이를 하나 사셔야 됩니다. 예, 종이를 사놓고 햇빛 양지 굉장히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돋보기를 대십시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비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초점 맞아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비추면 한 4시간 돼도 안 타요. 예, 근데 초점을 맞춰서 종이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이제 방학개비에 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예, 종이에다 대면 네, 종이가 타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빛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것이죠. 빛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 빛은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율법을 잘 수행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율법의 성실함을 모으지 못하고 분산시키니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에게 집중이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힘을 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것이 최고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더 하라고요? 하나님, 요즘 추세는 그 정도까지 헌신 안 합니다. 저니까 이 정도라도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은근슬쩍 대묻지 않는가요? 우리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수련회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이 3박 4일이었습니다. 자는 게 편했던가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참 좋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남자들의 숙소는 어딜까요? 천막이었습니까? 6.25 동란 시절에 가셨는가 봐요. 제가 기억했던 남자들의 숙소는 여성 성도님들이 자기 숙소 가시면 그 집회장이 남자 숙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석을 깔고 그렇게 잤던. 씻는 것도 어떻게 씻었습니까? 온수가 나왔는가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본식 표현인데 다라이를 이만큼 큰 걸 준비해서 거기다가 고무호수를 넣어서 거기 물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무엇을 그 다라이에 뭐가 둥둥 떠다닐까요? 파란색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가지를 떠서 그물로 세수하고, 그럼 세수하면 물이 좀 뿌옇겠죠? 또 그물로 어떻게 하죠? 걸레를 빤다고요? 걸레 자고요. 발을 씻죠. 씻고 잠시 바가지를 그 다라이에 넣은 순간 그 바가지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가지를 잘 수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 하지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옛날부터 이렇게 호텔 가시고 리조트 가셨는가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좀 와일드함,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부드러워졌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밥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뭐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밥도 뭐 반찬 2가지에 국 하나, 간식은 정경수로내니까 수박과 감자,
둘째 날은 고구마와 수박. 이렇게 구황작물로 계속 간식이 나왔던. 어렸을 때 굉장히 그게 제 불만족이었는데. 그런데 참 그때 우리를 기억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던, 헌신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요? 물론 그때의 감성이 다 옳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요, 굉장히 약해져 있고 최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신앙의 열정, 그런 열정들을 다들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집중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좀 분산되어 있고 산만하다 보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어떤 장난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장난감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엄청난 집중도를 보입니다. 그 산만하던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도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신경과 관심과 신앙을 그곳에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 저의 온 관심과 생각과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모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온 관심과 생각과 시선을 저한테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집중해야 할 곳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근심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집중할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집중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리고 영생이 자신에게 근심으로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가는 길이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근심이라고 한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모으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근심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스러움과 야속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문제에 집중하니 우리 안에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모습은 우리의 초점과 생각이 주님에게로 향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포기할 때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만하진 않고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도 이제 신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 신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그 지체들을 무시했습니다. 굉장히 못됐죠. 여러분들 웃지 않으시면 정말 나쁜 사람 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뭔가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이 신학생이라는 그 교만함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신학적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느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귀중하게 여겨지고 지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포기하였을 때 소중한 것이 저에게 보여졌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였을 때 보여지고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포기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재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나눠졌을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물이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하나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당연히 은혜 받아야 하고 복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당당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이 답을 마태복음 6장 21절이 대신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문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닌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였다면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은 오늘도 내 보화를 내 마음 가운데 쌓고 내 것을 강하게 쥐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 떠날 때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손을 펼쳤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참 유행했던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답을 얘기하시면 김새입니다.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뭘까요? 백금요? 아닙니다. 소금, 세 번째가 지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포기는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황금을 포기하고 소금을 포기하는 것은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잠깐만요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모으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빼어난 미모로 유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미모의 지성까지 겸비한 그 왕비는 왕이 엄청난 총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왕비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맞은 지 2년도 되지 않았기에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왕비의 유언대로 무덤은 매우 화려하게 꾸며 주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왕비가 그리웠던 왕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화려했지만 주변이 허전한 것이 안타까웠던 왕은 실력 있는 조각가들을 불러 여러 동물들의 석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다시 무덤을 찾은 왕은 이번엔 무덤 주변에 큰 성곽을 쌓아 병사들을 세워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무덤을 찾은 왕은 성곽에 걸맞은 성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큰 문을 만들고 자신이 살 집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성곽에 올라 왕비의 무덤을 바라보니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4년째 왕비의 무덤을 찾은 왕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무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볼품없는 무덤 때문에 주위의 아름다움이 모두 젖먹는구나. 왕비의 무덤을 꾸미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결국 왕비의 무덤을 없애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할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왕비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서 정작 왕비의 무덤을 소홀히 여겼던 왕의 모습, 우리의 삶을 너무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신앙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착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3가지,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했죠. 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 3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결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이고요. 마지막 3번째로 이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는 진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결심하시고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결단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